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이제 25년도가 우리 혜성교회에 굉장히 큰 어떤 교회적으로 큰 일을 이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갈렙은 오직 믿음으로 전적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산지를 취했거든요. 그냥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 의지함으로 취했단 말이죠. 진짜 우리가 나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이 찬양같이 될 수가 없어요. 한 마음으로 우리 혜성인이 뜻을 모아서 정말로 목사님이 앞서가실 때 우리는 불신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믿는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오직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아멘. 86장이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 예수 마음을 향해 나의 죄악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진 나의 좋은 친구. 전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주를 구하사 주를 찬양하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1월 1일이 됐더니 저희 회사에서 저한테 엄청난 일을 제 어깨에다 탁 얹어줬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번 주에 찬양을 연습을 못했더니 다 이렇게 뽀록 났잖아요. 확실히 진짜 몇 번이라도 제가 이렇게 요새는 유튜브에서 반주도 나오거든요. 연습하고 나올 때하고 그냥 나올 때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노력하신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자,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새벽
세계 만민의 잠들기 이 길을 져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 나갈 길 밤 지나고도 뜬다 바람이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있다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의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 참 생명 참 구수로 다 따르라 사평아 밤 지나고 동큰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있다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 구하여 내 주 예수 보내신 참 사랑하는 만백성 속이 가는 길 밤 지나고 끈다 바람을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있다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지고 찾아온 마른 백성을 부르길 모두 나와서 믿음으로 온 세상 마침내 이 진리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동큰가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있다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이 해성교회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해성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준비하신 배라고, 큰 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김상현 목사님에게 선장을 시키셨어요. 그럼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그 선장 밑에서 일하는 갑판장도 있을 것이고 기관장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배가 어느 목적을 키를 잡고 갈 때 선장의 말을 거역하는 갑판장이 있거나 기관장이 있으면 그 배는 좌초되고 말아요. 우리 25년도는 우리 해성교회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기도에 따라서 2025년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체험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흩어지면 그 순간 하나님의 징계만 따를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김상혁 선장님이라는 목사님의 뒤를 보면서 우리는 같이 한 배를 탄 목적을 향해 가야 됩니다. 오늘 잠시 이영국 집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까지 우리 한번 우리 한 해를 어떻게 지날 것인지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저녁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겨울을 느끼게 할 만큼 추위가 찾아와서 몸을 움츠리게 하고 유행하는 독감에 우리 혜성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독감에서 속히 해방되어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혜성교회가 분립하여 예배드린 지도 1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혜성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및 성도 여러분들이 힘을 합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예배의 처소를 찾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비전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처소, 온 교우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날마다 부흥하는 예배의 처소, 교회 학교가 부흥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 그런 온전한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립하여 힘들어하고 있을 때 구암 성전을 선뜻 제공하신 이용모 김학묘 집사님, 선명 자매님의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축복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상혁 담임 목사님, 늘 영육 강건하게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수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애쓰시는 봉사자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얼마나 기쁘세요, 그래. 은혜가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성경책이 의외로 아니기도 하고 또 이게 설교의 형식이 반이기 때문에 자꾸 인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얼른 읽기에는 술술술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좀 쉽지 않으셨겠지만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이 순간 또 미래까지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살필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성경책입니다. 오늘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받은 바 은혜, 여러분에게 와 닿았던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아로새겨서
예수님 잘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 마지막 부분을 제가 교회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 이런 제목으로 쭉 맥락을 이어가면서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는데, 특히 오늘 읽은 말씀은 꼭 광고 같아요. 꼭 광고로 마지막 말씀, 그리고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고 헤어지는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 더없이 소중하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50부 100부입니다. 표현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교회마다 올바르게 서 있는 교회라면 복음이 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달라져서도 안 되고. 근데 마땅히 걸어나가는 교회가 확 구별이 되는 거는 이 예배 이외에 또 설교 말씀 밖에 서로 광고할 때 그 분위기를 보면 교회가 확 달라 보이는 거죠. 광고를 어떻게 하냐, 또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나누느냐, 또 예배를 마친 다음에 식사 시간이 어떠하냐, 성도들 간에 서로 관계가 어떠하냐, 그런 모습을 보면 참된 교회의 마땅한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거, 이거 복음의 말씀이다,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이 가장 뒷부분, 이런 거 다 읽었는데 이런 거 얼른 그냥 넘어가면 된다 생각되는 그런 부분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참된 교회, 참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주 구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는데 끝인사고 또 축복하는 그러한 부분을 읽는 가운데에서도 마땅한 교회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가 놓치지 않고 우리가 잘 살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문제를 읽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정말 준비됐나요? 네. 그러면 준비됐다고 하시니 저도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이거. 이거 굉장한 물을 주셨는데요. 이거 숭늉 같은데요? 숭늉? 숭늉이죠? 이게. 이제 어머니 생각나네요. 이게 숭늉을 주시니까. 자,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 19절에서 이거 오늘 본문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죠? 바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읽은 겁니다. 18, 19절에 보면 히브리서는 설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설교하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설교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분이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진짜 그런가 한번 보십시오. 18절 제일 첫 부분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꼭 무슨 광고 같아요. 이제 모든 설교 말씀 다 끝난 다음에 히브리서 마무리하면서 이제 좀 제가 광고 부탁하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저하고 같이 선교하고 있는 우리 일행들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이렇게 하면서 성도의 교제 나누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 19절에도 보면은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 기도 부탁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럼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설교자가 교우분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곧바로 오늘 본문 20절, 21절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설교자 자신이 교우를 위하여 뭘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길게 설명하면서 우리 평강의 하나님이 21절에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설교자도 기도 부탁을 한 설교자가 20절, 21절에서는 자기도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단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 1호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제가 1번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배울 참된 교회라면 어떤 모습이 있는 교회, 마땅히 어떤 길을 걸어가야 참된 교회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까요? 그게 제 질문입니다. 아유, 이제 끝날 때 되니까 말씀하시는 것마다 그냥 100점짜리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라. 이쪽에서는 서로, 그래서 그것을 다 연합하면 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물론 우리가 다 서로 기도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18절부터 바로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한다면,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아니, 저는 여러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은 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런 얘기죠. 근데 그거를 조금 살을 붙이려고 그래요. 살을 붙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이 설교자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자마자 자기가 기도 부탁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살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든지 서로 기도하는 건데, 누구든지 우리 서로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럼 기도 부탁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나 서로에게나 그 사람에게나 염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땅히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까? 예. 기도 부탁하려면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기도 부탁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게 오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 여러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기도 부탁해달라고 부탁한 여러분 장로님, 또 권사님, 여기 구역장님들에게 저 이거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은 장로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그래서 우리 혜성교회는 마땅한 길을 걸어가는 좋은 교회다. 그 얘기인 겁니다. 가르칠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젠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으니까 자꾸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맞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런 다음에 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서로 피차간에 이런 모습으로 서로 마땅히 자기의 모습으로 해 나간다. 그게 마땅한 교회의 모습이고, 또 김가영 집사님 어디 계세요? 예. 우리가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 나눈 것처럼 그렇게 기도 부탁하면은 먼저 기도를 하고, 아니면 기도 부탁한 다음에는 나중에라도 후불제로라도 기도해야 되고, 각각 부탁받은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 부탁하는 사람도 이 사람 위해서도 나도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그게 어떤 거라? 예, 정의롭다. 그게 의롭다. 예, 그래요. 예, 그겁니다. 근데 잘 드셔야지, 이렇게 하면, 이거 혹시라도 오해하면, 이게 어디에서 이게,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는, 저 북쪽에 계신 분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고, 예, 그게 의롭다. 서로 의로운 거다. 각자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거다. 그런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 1번의 마땅한 교회의 길입니다. 우리 혜성교회 그런 기도의 관계, 부탁 자꾸 많이 하세요. 선불 안 하셨다면 후불 해도 돼요. 괜찮은 겁니다. 나에게 그런 마음, 나에게도 주여 저분 위해서, 저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나 아는데 나도 저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거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박필용 집사님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창 제 아내가 두 번째 수술을 해서 입원해 있을 때, 마침 그때 박필용 집사님도 많이 편찮으셨어요. 굉장히
굉장히 아프셨어요. 고열이 일어나고 폐렴까지 막 찾아오고 그래서 정말 정신이 없는 그런 가운데셨는데,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한번 보면서 하여튼 매번 찾아가 뵙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박필영 집사님, 그 연세에 여러분 지금 고열에 시달리면서 그러고 있는데 제가 가서 때로는 주무시기도 하고 때로는 깨어나시는 그때면은 항상 일어나시려고 애를 써서 일어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교회는 모두 안녕하신가요? 첫 번째. 교회는 모두들 안녕하신가요? 두 번째는 사모님 괜찮아지시는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기억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분이 기도 받는 존재로만 계셨느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박필영 집사님 위해서 기도만 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기도를 받았어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기쁜 소식이 있는데, 김혜필 권사님께서 퇴원하셨어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김혜필 권사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막 환우들을 위해서 막 기도만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도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 그건 당연한 거죠. 빚입니다, 빚.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빚진 자였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기도받고 있는 그런 존재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훌륭한 교회이다. 이게 오늘 히브리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감사하다고 전달해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시간 빌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 드립니다. 권사님은 지금 장이 막혀서 병원에서는 최초의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최소 2주간은 약물 투여하면서 최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권사님도 제게 전달할 때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른대요. 최소한 2주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옮겨서 전달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같이 기도해 주십사 부탁드렸는데, 딱 최소한에 2주 걸린다 그랬는데 일주일 조금 안 됐나요? 지금 일주일 정도, 그 정도 돼서 퇴원을 하신 겁니다. 그만큼 권사님 표현입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많이 해주신 덕분입니다. 이거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여러 성경 구절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 한번 찾아보시고, 그게 너희가 기도하라. 너희 공동체에게 기도하라 하는 거, 서로 기도하는 그런 게 되겠고, 특히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은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내가 몸이 안 아파도 내가 내 삶 가운데 힘든 부분, 그거 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 기도의 제목 다 내가 어딘가 지금 아픈 거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서로 마땅히 기도해야 될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만한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김광희 집사님 다 이해가 되죠, 지금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서로 마땅히 그렇게 하는 그런 공동체라면 하나님이 의롭구나, 또 참 의롭구나, 그들의 기도는 응답하여 주시되 아주 강하게 역사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은 찾아보시고, 참고로 제가 예레미야서 29장 7절을
제가 써드렸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읽었던 말씀들입니다. 예레미야서 읽을 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거 다 기억나세요? 지금 이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까? 바벨론 지금 포로로 잡혀갈 거라는 얘기거든요. 포로로 잡혀가서는 나를 잡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잡아간 저 원수 바벨론의 성읍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얼른 받아들이기 참 어렵죠. 기도가 얼른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국가가 건강하고 평안하게 온전하게 서야 내 목숨이, 내 삶이 지탱되고 유지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워도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나를 잡아간 그 나라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 땅이 평안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로 나를 보호해주는, 종으로 잡아갔든 어떻게 했든 간에 나를 살아가게끔 터전이 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얘기는 기도 부탁하려면 기도해 주라 그 얘기인 거죠. 전부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그렇게 적어 놨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요즘 그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한다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이게 요즘 얘기가 아니고 60년대죠. 케네디가 그래도 케네디가 그 유명한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나 위해서 뭘 해줬느냐 그거 묻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뭐 할 것인가 그거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서 그 귀중한 리더십의 그 연설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 시대에 나라가 우리한테 뭘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런 얘기들이 이 국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랬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덕을 받으려면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다. 기도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이런 생각이 신앙의 생각입니다. 바탕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더 온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안정되고 더 주님 은혜 안에서 번영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게 되고 또 선교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는 거지 나라가 없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6.25가 터지고 그랬을 때 그래도 그곳에서 정금같이 신앙이 일어나겠지만 참 고생스럽게 신앙생활 하는 거고 일제시대 때 신앙생활 어떻게 우리가 했습니까? 많이 순교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자, 첫 번째 기도 부탁을 하려면 기도 내가 해 주어야 된다. 선불제로 하든 후불제로 하든 그건 뒤집어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공동체가 참으로 귀중한 공동체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이 광고 끝 인사하는 데에서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0절은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 정답입니다. 평강을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인데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쓰지 않습니까? 그 고백록 제1장 첫 번째 문단에 어떤 이야기를 쓰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 몸에 죽음의 운명을 주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이 자욱을 우리 몸에 두신 그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죄를 지으며 살았다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유명한 표현이 있는데,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지으셨고, 자꾸 죄인이지만 힘얻어서 찬양하게끔 지으셨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지으셨고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평안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거스틴이 볼 때는 어떤가 하면 우리는 불안한 겁니다. 이 세상 속에 평안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게 어거스틴의 아주 깊은 생각 속에 신학적인 거든 정치적인 거든 모든 그런 이야기를 고백론이나 신국론이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런 저작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시대에 대한 모든 자기의 생각들을 다 펼치고 있는데, 그 핵심이 질서가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가장 최우선 순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도구가 돼야 되는 돈이라든가 또 나의 명예라든가 이런 도구가 돼야 되는 게 목적이 되고, 목적이 돼야 되는 게 도구가 돼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랑을 하는 거에 다 사랑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가장 위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거가 위에 가면서 사랑의 질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이게 어거스틴 생각의 굉장히 핵심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죽박죽이죠. 질서가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질서가 깨진 것이 안정화를 이루는 데까지,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끝내 이루어 주실 건데 그때까지 나는 안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불러서 죄인 가운데 자꾸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게 고백록의 1장의 내용입니다. 그게 어거스틴의 모든 것을 다 지금 한마디로 요약하는 겁니다. 고백록 1장이에요. 굉장한 얘기를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평강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다. 근데 우리는 사랑의 질서가 깨져서, 우선순위가 자꾸 깨져서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평강을 자꾸 누리려고 애는 쓰지만 실제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거스틴이 만약에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읽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 옳거니 우리 교회란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 하신다. 이 불안하고 무질서한 이 가운데에서부터 건져내셔서 모든 것들이 수단과 목적이 거꾸로 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그게 옳은 이야기지. 평강의 하나님, 나는 옳소이다. 아멘, 아멘.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마 여기에 함께 있었다면 어거스틴 선생님은 그렇게 고백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평강은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이 평강은 어떤 개념하고 성경에 항상 짝꿍으로 등장을 할까요? 이게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참고적으로 이거 여러분, 이게 요즘은 목사라 그래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평강 또는 화평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전문이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평강의 하나님이라 했을 때 이 평강, 그거를 원어로 검색만 딱 해버리면은 그 여러 성경 구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읽어보면 좀 참고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얼른
찾아본 겁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게 각 구절마다 어떤 의미로 쓰이고 뭐와 이렇게 개념적으로 짝꿍이 돼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까? 이건 더 치고 들어가서 이게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2번을 적어 놓은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어느 분 한번 찾았으면 읽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평강의 하나님이, 이 평강이 나오지 않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그런데 너희들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또 흠없이 보존되게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언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강이라는 것이 마침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러한 때, 히브리서에서 표현할 때는 우리가 누릴 그 안식이죠. 안식, 진정한 안식. 그래서 평강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완성, 최종적인 안식,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짝꿍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20절은 어떻습니까? 네, 씩씩하게 한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성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를 있을때. 아멘.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끔, 결국 최종의 승리 후의 그 안식,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로마서하고 비슷하지요. 평강이라는 거,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할 때,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할 때 그 핵심 내용은 뭐냐? 최후 승리. 그게 평강이라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평강, 여기는 화평 이렇게 했는데 뭐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화평의 하나님은 뭐를 싫어하세요? 무질서를 싫어하신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성격이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면을 어거스틴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내가 안식을 얻게 해주세요. 사탄 마귀 우리 가운데 죄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도말이 되고 최후의 안식, 최후의 완성,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평강이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을 지금 봤다면 이제 고린도 전서 14장 33절은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를 그쪽으로 지금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이끌어 가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이 이 이끌어 가시는 이 과정 가운데 뭐를 주시느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거기까지 지금 이끌어 가시는데 이 공동체가 질서 있기를 바란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하고 이끌어 가시는 이 과정, 여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가족의 이 공동체의 질서,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하고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비슷한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4장 2절, 9절 두 구절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떠나고 순두개를 보내는 그 안에서 합니다. 네, 유오디아하고 순두개에게 권면을 하는데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주 안에서. 그럼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같은 마음 품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굉장한 분열의 어려움을 좀 겪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우리 디모데 전후에서 다른 교훈 자꾸 가르쳤잖아요. 그러니 깨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바른 교훈 안에서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무질서한 게 아니라 질서 있게 최후 승리, 최후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평강을 누려 나가는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다. 이것을 지금 광고 시간에 지금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특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서 보면은 1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지금 둘이 나오는 겁니다. 인도하는 자들. 그래서 오늘 찬양 인도하시면서 제가 선장이라 이제 그렇게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어깨가 너무 무겁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선장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물론 책임은 있는 거지만 여기도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 책임자는 저지만 그 어떤 것들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집단이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서로 함께 의견들을 서로 내놓고 잘 그것을 조율하고 함께 잘 모두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할 때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함께 정말 복음 안에서 마땅한 교회의 길이 무엇일까? 이것을 기도하면서 주장하지만 주장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조절하고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모든 그런 이들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근심하면서 즐겁지 않게 일하면 그게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17절이. 그러니까 즐겁게 인도하는 자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반대로 인도하는 자들은 깨어 경성하면서 지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청산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 결산해야 된다. 그럴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할 자신들의 운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머리털이 그냥 쭈뼛 서서 우리 교우들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서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잘 이끌어 나가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이들은 그렇게 인도하는 이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마음을 힘들게 만들지 말고 즐겁게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하는 것이 피차 우리가 한 배를 지금 탔는데 모두에게 그게 유익한 거다. 그게 17절의 말씀인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것도 불협화음이 있지 않는 거죠. 인도하는 자들과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 이들과 그 다음에 인도를 받으면서 돕고 따르고 함께 해야 될 그런 여러 직무상 차이가 있는 이들하고 이 사이에 무질서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질서. 교회는 속도전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은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속도보다 올바르게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올바른 방향이 올바르고 또 나침판이 올바르고 그러면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올바르게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아 그렇구나. 또 그 속에 순종과 복종의 미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라져서 이게 직임이 뭔지 이런 것도 사라지고 그냥 내가 1등 항해사다. 아니야, 내가 1등 항해사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주장만 있다 보면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거기까지 가지도 못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그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국적인 그 최종의 안식으로 이끌어가는 거고 그 최종 안식으로 이끌려 나가기 위해서 이 과정 가운데 교회 공동체에 서로 순종과 서로 복종과 피차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입니다. 아까 의로움에 대해서 좀 개념을 질문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각자 자기에 맡겨진 지체로서 전부 뭐가 더 최고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몸에서 눈이 최고입니까? 그게 사람들 생각에 따라서 다르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눈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굉장히 자그마한 그 부분도 한번 없어 보세요. 각각이 지체로서 다 소중한 거고 다만 하는 일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함께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내 생각도 얘기해야 되는 거고 또 때로는 그것을 서로 조화롭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 있는 가운데 차곡차곡 종국적인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이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고 구절을 이렇게 읽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9절까지 17절에서부터 이제 이어 나오는 건데, 자, 이제 지도자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양순천 전사님 표현에 따르면 선장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가 보면, 자, 20절에 가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라고 현실적으로는 교회 인도자들이 되겠는데 그 인도자 얘기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다. 이게 중요한 얘기인 거죠. 자, 20절에서 어떻게 우리 괄호에 넣을 수 있을까요? 1번. 예, 정확합니다. 거기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큰 목자다 할 때 누구를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가 하면 모세를 가리켜요. 애굽에서 꺼내 올 때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백성을 양떼라고 하시는데 그 이사야서 63장 11절 그 어간에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양떼를 이끌어내시는데 모세를 목자로 지도자로 세우셨다 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 1장에서 읽었다시피 우리는 이제 다 아는 거죠. 모세보다 누가 더 커요? 예, 그거 우리가 첫 시간에 함께 공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훨씬 더 크신 양떼의 목자가 되신다.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괄호 2번을 한번 넣어 보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끌어내신 분이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문장 구조는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예수님을 그렇게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하면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려 나온 분. 그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암묵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게 여기에 곳곳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아예 명시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완전히 나왔다. 부활에 대한 얘기를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거의 처음 하다시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공부한 것처럼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굉장히 강조가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진짜 온전한 우리를 살리는 그런 죽음이요 제물이 되신 제사, 예배가 되었다 하는 그거를 어떻게 확증을 해주셨는가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꺼내서 여기에 계실 분이 아니라고 꺼내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진짜 새 언약이다. 진짜 단번에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린 게 되었다 하고 도장을 꼭 찍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을 평강의 하나님이 이거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 최종적인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 이거를 통해서 우리를 질서 있게 공동체를 통하여 마침내 거기까지 이끌어 가시기로 확증을 해 주셨다. 그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 12장 1절 2절 그 절정의 권면처럼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인내하면서 우리 경주하는 자처럼 인내하면서 뒤돌아서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끝까지 걸어나가자. 왜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여기에 하나님이 도장 찍으셨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오늘 올바르게 질서 있게 균형 잡히게 자전거가 이렇게 저렇게 쓰러지는 게 아니라 잘 균형 잡히도록 질서 있게 나아가서 마침내 최종 안식에 이르도록 그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다. 거기에 도장 찍었기 때문에 그렇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가게끔 하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에 도장을 찍었으니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자. 요 구절이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질문 던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혜성교회의 인도자라고 할 수 있죠.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재직분들 더 넓히면 또 그렇게 우리 혜성교회를 이끌어가는 직분자들이니까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좁게 보면 당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모든 이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인도자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된 겁니다. 여러분이 다 지금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인도자들을 하고 잘 화음을 잘 이루면서 가는 그런 마땅한 교회가 되세요 하면서 거기서 광고 끝 다음 주에 만나요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니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종착 지점까지 이끌어 가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도장 찍으신 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인도자시다. 그분만 바라보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은혜롭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굉장히 은혜로운. 그래서 2단 히브리서 안 읽어요. 자기가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2단은.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마땅한 길을 걸어가는 그 교회는 2단처럼 내가 총회장님이고,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이미 2단이잖아요. 사이비로 넘어가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우리 모임의 질서와 화음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서, 그러나 진짜 복음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장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 그분이 대제사장이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그 분이 우리를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앞날 미래에도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 이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게 마땅한 교회이다. 그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4번에 가보시면 21절에서 하나님이 교회가 실천하도록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리고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갖추어져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참고로 거기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다 한번 참고해 보세요. 2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보면은 구원받은 거에 하나님으로부터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성령님이 막 나누어 주신 그 은사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행해야 되는 거다. 그게 교회에 마땅한 일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6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뒤돌아서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은혜, 그리고 은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받고도 자꾸 뒷걸음질 치고 도의 초범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데 머물러서 신앙생활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자꾸 뒤돌아서거나 자꾸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되돌아가서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괄호 2번을 보면 한번 넣어서 읽어볼까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즐거운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기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한다 할 때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교회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재미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이 기뻐하는 일, 당신의 뜻대로 행하게 하신다. 요거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실천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 뜻을 받들어서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자꾸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 말씀의 은혜, 성령님의 은사들, 내 속에 선한 일에 대해서 사모하는 그 온전한 마음, 하나님이 자꾸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러나 우리가 실천한다고 다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마땅한 교회에서 조금 점수가 깎인다는 겁니다. 실천은 우리가 하지만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거를 풍성하게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그 밖에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참된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건 여러분의 몫인데요. 마지막에 인사하지 않습니까? 22절부터 끝까지. 마땅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 권면하고 용납하고. 권면만 있다. 그거는 별 재미없는 교회일 것 같아요. 날마다 잔소리만 듣고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거 다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이구나. 그래서 용납하는 교회. 권면이 있고 그 권면에 용납이 있다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22절을 보면 뒷부분에서 여러분이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제 묵상이라서 그래요. 저는 간단히라는 말에 좀 주목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설교자가 말이죠. 지금까지 해놓고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썼다? 이게 설교자의 이거는 참 이게 아주 못된 습관이에요. 지금 이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오늘 여러분하고 참 간단히 말씀을 나눴는데 꼭 그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뭐를 우리가 느껴야 될까 했는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도 이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지만 이 설교자는 간단하게 썩걸랑요 뭐 이렇게 지금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있는 가운데 여러분이 간단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여러분 훌륭한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거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내가 읽을 몫을 이렇게 읽으면서 처음부터 다 본문을 다 암기하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명석하고 그러면. 근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다면 오늘 길게 읽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진짜 이 모든 이 히브리서 1장부터 여기까지 있는 이 모든 말씀이 간단하게 나에게 지금 무엇을 권면하고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이것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오늘 절실하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 이거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계획하기로는 그래서 여러분의 그래서 제가 카톡에 올릴 거거든요. 여러분 간단하게 히브리서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거 한번 성찰해 보시고 그것을 한 1분 정도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보니까 얼른 끝내야 될 시간이라서 하여튼 제가 오늘도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여러분 꼭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간단하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신다. 그거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간단한 한마디를 상황이 바뀌었을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이 간단한 한마디 여러분의 은혜를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처럼 길게 진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상적이지만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저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진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모든 이것을 오늘 나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 줄로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그 말씀 들어야 되는 거군요. 제가 거기에 번쩍 정신이 들었어야 되는 거군요. 이렇게 하나를 꼭 붙들어야 되면서 여기에서 끝나면 누구나 다 이 옆에 교회, 이 앞에 교회 다 우리 해성교회랑 다를 바 없이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 더 정말 간단한 이 바늘구멍 같은 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길게 얘기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이 나간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산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주어진 삶 속에 나가셔서 귀중한 열매들 힘차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 여러분 쭉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묵상한 거는 뭡니까? 히브리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누가 지금 풀려났대요? 예, 아마 디모데가 조금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풀려났대요. 그래서 그것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좋은 소식이 많은 교회? 좋은 교회죠. 우리 혜성교회도 이런 기쁜 소식들이 많이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묵상을 해봤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디모데가 풀려났다는 이 소식을 알려주지 않으면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교회들은 뭘 기도하겠어요? 그 기도는 맞는 기도예요? 어때요? 헛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마땅한 교회는 말이죠, 기도가 잘 정제돼야 됩니다. 아까 앞서서 교회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도는 이거 아니면 이거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그거는 또 오해가 되기가 싫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고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해요. 올바르게 기도하지 못하면서 오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답답해 하실 겁니다. 기도는 정확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마땅히 간구해야 될 것들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 기도 공동체가 올바르게 기도하도록 얼른 기도에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겁니다. 풀려났어요. 이제 더 이상 그거 위에 기도하지 말고 디모데를 통해서도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제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 기도하라고.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히브리서를 그동안 함께 읽으면서 받은 바 은혜 소중하게 잘 간직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어떻게 보면 광고 시간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가운데 진정 교회의 그 속에 있는 진정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혜성교회도 마땅한 교회의 모습을 잘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해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제가 여러분에게 던져드렸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만 바라볼지라, 히브리서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히브리서 안 읽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인내하며 경주하며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주만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